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같이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더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가 속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께 예배하라.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38문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38문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나의 저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신 정의하신 못다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하신 일로 크게 찬양하며 주의 명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과 주의 기이한 일들의 작은 들어옵들이다. 사람들이 주의 들어온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고 공질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6장 21절로 30절 같습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주 것도 육함이라. 불안함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열려있는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기었더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말미암아 항상 위하나니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하나였으나 너희가 한 방으로 가서 하나님 뜻으로 복음의 신화를 위하여 생각할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멸망의 정죄가 너희에게는 구원이 된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들어가느라. 아멘. 김과사님이 나오셔서 마태복음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풀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살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렇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아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면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찬송 246장 찬양하셨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항항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영신의 바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이 시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 모두 각자 흩어져 생활하다가 주님이 정하신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과 소망,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도 기도에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돕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영적 책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에게 나눔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한 재물도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반가워하며 순종함으로써 이 주간에도 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평화교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 장마로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과 코로나를 통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로 질병의 근원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이들은 지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달으며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비교한다면 세상에서도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를 전쟁보다 더하다 할 만한 이런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흑사병은 중세라는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냈을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어떤 분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를 축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순화될 것이다. 우리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문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문회, 평상시에 연락 안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조차도 우리 동문이야, 모여야 돼. 그러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요즘 무슨 동호회, 예전에는 취미가 갖고 쉽게 모일 수 있고 잘 알지 못해도 모였습니다. 지금 점차 그러한 것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츠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본은 뭐냐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데 꾸준히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 자신도 예를 들면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혼란한 시대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돼. 통성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외진데서 같이 머리를 숙이고 물론 큰 소리를 내서 하진 않지만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골방에 가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과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의 초점과 핵심이 분명해라.
습관적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멋있는 말을 많이 나열을 해요. 그래서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수사적으로 나열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감사함으로.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뭘까? 너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기도 지금 옥에 갇혀있고 어려운데 어쩌면 박해 시대를 살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라.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정신에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감사함으로 해라.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고 바울의 위대함이고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안 돼. 이거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세움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라 이겁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현실이 바뀌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형식적으로 본다면 쉬지 말고 항상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 바울은 참 특이해. 뭘 기도해야 될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은 뭘 기도해야 될까? 너희 자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국면을 싹 전환하고 있어요.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데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한이라는 말 속에는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지만 또 생각해보면 너희 기도할 때 뭘 기도할 거냐? 기도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역설적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했다면 여기는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였다. 잡혔다. 감옥에 갇혀있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역설입니다. 왜 역설이냐면 지금 만일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기에 가뜩이나 교회를 비난하는 시기에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럼 아니 목사님 지금 있는 교인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한 판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 더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얘기해. 내가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이 바울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황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전도의 씨앗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결국 로마는 300년 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400년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즘 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면이 너무 많고 정말 왜 저러냐 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과연 갈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무슨 전도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기도하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뭘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있는 처소, 장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왜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느냐? 주님 말씀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는 어차피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가 축소되는 시기예요. 점점 그러던 것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노방전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봐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슨 소린가 하면 전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도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이 어려운 때입니다. 무슨 전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됨이나 거짓이 없게 해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 언제나 화평하고 관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긍휼하게 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변벽됨과 지혜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극단에 서기 쉬워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극단에 서기 쉬워요. 최근에 미국에서 하원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아계의 미국인들을 차별하지 마라. 뭐냐면 이 코로나가 아시아 쪽에서 왔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병균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차별이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더 냉정하고 편벽됨이 없이 그리고 긍휼함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점점 이런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런 것들은 심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들은 볼 때에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야, 저 사람 혹시 북한하고 뭐 내통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색안경을 많이 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 소위 말하면 월북을 했거나 또는 강제로 끌려간 가족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연좌제로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 먼 친척도 한 사람,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육사가 합격이 돼서 난 육사 들어간다. 아주 뭐 그 당시 대단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 왜냐? 너희 가족 먼 친척 중에 월북한 사람 있지 않냐. 당사자가 그런 것이지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적절한 예가 되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확진자가 됐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과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그런 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 이 와중에 무슨 전도를 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화평과 관용으로 긍휼로 편벽됨이나 거짓이 없이 나아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 교회는 넋을 놓고 그냥 가만히, 이거 패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정신에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전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편벽되는 거, 극단적으로 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르게, 정당하게, 온전하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균형 잡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의 모습.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 대구를 막아. 대구를 막아. 이랬었어요.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조심해야 되는 것과 차별과 분리라는 것,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일수록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아주 균형된 모습을 보여줘라.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의료진, 자기 가족이 의료진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다고 하면 어떤 데서는 그 부모가 의료진이다. 또 그런 걸 관련해서 일하고 있다. 그 아이는 우리 유치원에 오면 안 돼. 우리 어린이집에 오면 안 돼. 가로막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근심과 걱정,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뭘까? 특히 우리 교회의 해결책은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대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 우리 자신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항상 바르고 공정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꾸 이 교회가 이래서 그게 아니에요. 소소하게는 교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위기가 좋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벌써 수백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전 세계에서 20만에서 30만 명만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다 했는데 2배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교회도 정비하게 되죠. 과거에 무적 성장 이것만 했던 교회가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이랬던 것도 정리하게 됐고, 이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암울하고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 찬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없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단단해 어깨 피노는 파도나 저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구나. 주 예수 공파를 꾸지도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서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드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풍랑이자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평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11점금 김명수 권사님, 추창희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문차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인재여 장로님 감사한금, 생애 감사한금 김명수 권사님, 감사한금 맹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배영모 집사님 가장, 지정헌금 저희 가장에서 드렸습니다. 김명수 권사님, 최차인 집사님 가장, 문차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은혜, 최정현, 청년, 하나일, 하나님 집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원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얻게 하시며 그 중에 열연을 죽게 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며 황층을 금하여 투수사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밭에 가시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축복의 씨앗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감사할 때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주께 의지하니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지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의 전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잘 극복하여 많은 심령 찾아나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삶의 가치 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삶의 터전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복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계획하고 작정한 바를 따라 드릴 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예배에 수종 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차량으로 봉사하며 제전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수고한 손길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예도 뭐 준비를 한다, 노예를 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어렵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찰 내에는 그동안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외관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외관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또 도움도 얻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을 담아 얻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주만 의지하고 주 안에 살며 특히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로 극복하며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해 제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